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서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하라.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어디 있든지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밀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고동처 예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야, 여러분 벌써 2월 첫 주가 지나고 2월 둘째 주가 됐어요.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냈죠? 아니 근데 어떻게 나한테 세배하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고. 나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한 사람 딱 한 명 있었어요.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현타 온다, 현타 와.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단톡방에도 올려줬잖아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야, 여러분 진짜 두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고 봐요. 내가 이거 잊지 않습니다.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100만 시간 기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교회를 위해서 교회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유튜브 채널에 우리 교회 채널에 들어가면 우리 100만 시간 기도 운동, 응답받는 기도 1시간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틀어놓고 따라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신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수련회 참석을 17에 시작했다. 그 나이 때 고동쳐 들어간 놈들이 100명이라 치면은 지금 나만큼 믿는 놈은 나 혼자뿐이야. 나는 어떻게 은혜까지 받았냐? 찬양과 기도로 수련회 꼭 가고 안경제비같이 학원 가는 새끼들 절교했다. 고니야. 네? 신청서나 찔러봐. 예. 회장님, 학원 시간이랑 겹칠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 무너졌냐 이 새끼야? 예, 아닙니다. 은혜 받으러 신청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동안 우리가 줌을 통해서 캠프를 진행할 건데요. 1박 2일 동안 내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3번의 타임으로 나눠서 할 건데, 첫 번째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한 번, 그리고 주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한 번, 그리고 주일 저녁 5시부터 또 9시까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3번, 딱 3번의 타임을 가지고 캠프를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 캠프를 하면은 선물이 있잖아요. 그 선물이 뭐냐? 자, 선물 1등급 1티어 선물 에어팟 프로 3개, 에어팟 프로 3개 3명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2티어 선물 2티어 문상 5만원 5명. 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문상 5만원 5명이에요. 자, 3티어 뭐냐? 치킨 10명. 여러분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선물값만 해가지고 이 100만원이 훨씬 넘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 꼭 참석해서 이 선물을 다 받기 바랍니다. 선물을 어떻게 주느냐? 여러분 문자 인증 이벤트를 하면 우리가 거기서 그 인증한 사람들에게 추첨을 할 건데, 아주 정말 공정하고 공평한 그런 기준을 마련해 왔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가 이 캠프를 어떻게 하냐? 밀키트를 줘요. 밀키트가 뭐냐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간편식,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잠깐 끓여서 먹을 수 있는 그 간편식을 가지고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밥 먹으면서 레크레이션하고 밥 먹으면서 게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 간식과 야식도 들어있어요. 그 밀키트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낼 테니까 이 밀키트를 여러분에게 잘 보내고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2월 18일까지 꼭 우리 이 캠프 신청을 마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저번에 공과 수령 신청을 했던 그 사이트 우리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실 텐데, 그 사이트를 통해서 캠프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어팟 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에 갖고 있다고요? 중고나라에 올리세요. 당근마켓에 올리세요. 그 기회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꼭 캠프에 참석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드려진 헌금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고동처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여 세뱃돈 받은 것을 11조로 드리고 감사 헌금으로 드리고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고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지키러 주님 앞에 나온 주님 고등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그 삶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참으로 성공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TMI일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 목사님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때는 7살 때입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경기도 이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진짜 거기가 얼마나 깡촌이냐면 여러분 걸어서 30분을 나가야 시내버스가 다니는 차도가 나올 정도로 시골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제 눈에는 얼마나 대단하게 보였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동네에 우리 아빠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버지에게 존댓말을 하고 막 허리 숙여서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우리 아버지를 어려워하니까 7살 꼬맹이 눈에 진짜 아버지가 정말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나도 목사가 되어야겠다. 막 목사가 되면 어른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나한테 꼼짝을 못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처음 막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모든 장래 희망은 무조건 목사, 목회자 이렇게 쓰고 누가 너 왜 목사가 되고 싶냐 그러면 빨리 목사가 돼서 우리 아버지 원로 목사로 보내고 난 담임 목사 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빨리 이제 목사가 돼서 어른들에게 막 이렇게 막 명령을 하고 싶은 뭐 그런 꿈을 막 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막상 이 전도사가 돼 보니까요, 목사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진짜 이 목사는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거밖에 할 수 없고, 그 시키신 일도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대로만 해야 하니까 진짜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정말로 없었고요. 어른들을 맘대로와 부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내 생명을 바쳐서 섬겨야 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 목회자, 전도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세우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저 같은 주의 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불순종으로 변질시키지를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순종을 불순종으로 변질시킨 사람이 나오는데 그 바로 이름이 사울이죠.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죠?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장로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대신에 우리도 인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막 세워달라고 했던 거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세워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거 알고 계셨죠? 왜냐? 하나님께서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을 찾아다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은 글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당시 사울 외모가 이스라엘 내에서 원탑이었다는 거예요. 사울보다 잘생긴 사람도 없을 뿐더러 키도 어깨 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키는 다 요 정도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컸는데 또 이 사울은 성품이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 사울이 그걸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진짜 그 일대를 다 샅샅이 뒤질 정도로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또 성품이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던지 이 사울이 왕으로 뽑혔다라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사울을 찾아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그 진보 따르 속에 들어가서 막 숨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울이 이 왕된 것을 반대하는 불량배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막 반대를 하면 어때요? 화가 나죠? 근데 사울은 조금도 화내지 않았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요, 외모면 외모, 성품이면 성품, 이 모든 면에서 준비된 사람으로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이 좀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왕 세우는 거를 반대하셨으면서 이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왕을 세우면 되는 건가요? 독재자나 폭군, 막 히틀러, 김정은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고생 좀 시켜봐야 우리가 왕을 구한 게 잘못이구나 이렇게 깨닫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 대해서 폭군 같은 모습을 알려줬잖아요. 왕이 너의 자녀들을 데리고 네 일을 시킬 것이다. 너희 재산을 다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너 자체도 자기의 종으로 삼을 거다 등등 이런 모습으로 왕의 모습을 알려줘 놓고 하나님은 정작 왕을 세울 때에 너무나 훌륭한 사람으로 왕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길에서 어떻게 한번 맛 좀 봐라 하면서 막 망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등처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하는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불순종하는 일이 정말 없어야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외모나 성품, 이 모든 면에서 진짜 완벽한 사람을 세운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한 사람, 왕이 되어도 변하지 않을 그런 사람을 세운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사랑할 만큼 외모가 뛰어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사울, 그리고 그를 따라서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울 그런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됐는데요. 정작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이 변했다라는 사실. 이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완전 불순종의 대명사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악한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에게 속한 것을 사람이든지 어린아이든지 가축이라도 모두 다 싹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욕심을 내세워서 살찐 가축을 죽이지 않고 남겼습니다. 아마 굉장히 이쁜 남자들, 여자들도 남겼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볼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또 사울은 어떤 불순종을 했냐? 아말렉 사람을 모두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이 아말렉의 왕을 살려뒀어요.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고 다니면서 자기의 승리를 막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승리를 자기의 업적으로 막 드높였습니다. 비석을 크게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세운 왕인데 보란듯이 불순종을 하고 대놓고 자기를 높이는, 그래놓고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자기는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말하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니 지금 왕이시여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더니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가축대의 소리는 뭡니까? 아, 사무엘 선지자님, 그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끌고 왔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내가 그걸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사무엘 선지자님, 제가 나머지는요, 싹 다 죽였습니다. 싹 다 죽였어요.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핑계를 막 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핑계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 핑계를 냈습니다. 아담은 여자가 먹으라고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뱀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사울도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가져와서 어쩔 수 없이 죽이지 못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대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행동했는지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어요. 정말로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가져왔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내가 양이 없으니까 이 양 하나만 키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강한 양 하나 가져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렇죠. 가축까지도 모두 다 죽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가 아닌 불안정한 순종, 그거는요 바로 그게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울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하겠어요? 아니면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불순종을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2번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대답한 줄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딱 순종하려는 마음 먹고 순종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불순종은요, 사실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사울도 오늘 본문의 불순종을 계기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불순종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까? 왜냐? 불순종은요,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기시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과 한 약속을 대놓고 어기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핑계대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약속을 어기고 막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내가 내 부탁들을, 내 일을 이렇게 부탁하겠냐는 거죠. 못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잠깐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모습,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는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어겨놓고 그 관계가 무너뜨린 채로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핑계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사울은 왜 불순종을 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불순종을 한 겁니다. 그것을 좀 세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첫째,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나중에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아말렉 사람을 다 죽였지만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아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그를 조롱한 후에 그 다음에 죽이려고 했죠. 둘째, 하나님의 명령 일부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가축을 제외한 모든 가축을 다 죽였고 어차피 이 짐승들도 어차피 나중에는 식량이나 제물로 죽게 될 테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했으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내 것으로 여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이 승리는 내 승리지, 내가 한 거지,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승리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 기념비를 크게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하고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분이 신이라서? 그분이 왕이라서? 여러분, 그렇다면요,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 맞는 거죠. 우리가 신하로서, 피조물로서 복종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구절 살면서 정말 많이 만날 겁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고등초 여러분, 순종을 왜 하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냐? 순종은요, 시킨 자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맛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나중으로 연기를 하고 또는 그 부분만 지키거나 또는 조건적으로만 딱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단 자기 뜻을 따른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불순종입니다. 순종의 목적, 기쁘시게 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고등처 여러분,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맘대로 생각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무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주인의 뜻을 제멋대로 생각해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인데요.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서 자기 종 3명을 불러다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장사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길로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2배의 이윤을 남겨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 야, 내가 이거 장사하다가 이 손해가 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게 주인한테 혼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이게 주인이 올 때까지 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놨다가 다시 좀 갖고 오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을 때요. 주인은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으로 장사를 열심히 해서 2배의 이윤을 남긴 것을 보니까 진짜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도 줬어요. 이 2달란트 받은 종도 2배의 이윤을 장사해서 남겨오니까 또 주인이 똑같이 크게 칭찬하고 상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1달란트 받은 자가 왔습니다. 묻어뒀던 돈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주인님은 무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섣불리 장사했다가 이것을 내가 망할까봐 본전을 그대로 좀 남겨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면 좀 맞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면. 왜냐? 여러분 장사하면 장사한 대로 무조건 이윤이 남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망하기도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저주를 받은 것이 어떤 거냐? 앞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음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일하는 만큼 소득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일할 때에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농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를 하다가는 장사를 망할 수도 있고 본전을 잃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한 사람이죠. 왜냐? 본전을 지켰으니까. 그런데 주인은요. 화를 내면서 그 종을 쫓아내버립니다. 야, 네가 나에게 손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면 그것을 은행에다 줘서 은행 이자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따지고 화를 내버립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손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왜요? 왜냐면 그가 주인의 뜻을 제멋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요 이익을 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인은 종들에게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돈을 준 겁니다. 이윤이 나든 안 나든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장사를 하라고 줬는데 그것을 그냥 주인이 무섭다고 해서 그냥 묻어뒀기 때문에 주인의 뜻과 달리 제멋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사명. 맡겨진 임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맡긴 것을 이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명.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는 이 악한 민족 아말렉을 그 사람부터 가축까지 모두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맡기셨고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그 돈으로 장사하라는 그런 명령을 맡기신 거예요.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이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이후 오늘날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각자의 다 사명을 맡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왜 맡겼어요? 그 사명에 순종하라고 맡긴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 또는 하나님의 사업에 그것에 우리를 순종하라고 맡긴 겁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게 뭐냐? 당시에 로마 교회가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의 논란으로 교회가 막 분열되고 있었어요. 막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그 경고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사업은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세우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도 이루시고 또 영혼들이 자라고 훈련되도록 도우시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크고 원대한 사업이에요. 사업.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사업을 통해서 영광과 기쁨도 얻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바로 예수님의 피와 생명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크리스찬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 굉장히 분명해지죠.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모여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내 구주라고 그 고백하는 그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이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고 살아나서 주변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 구원하는 것,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업이라는 거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그 교회이기에 우리에게도 이 교회를 잘 맡아 관리하라고 사명을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등처니까 하나님께서 고등처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것을 고등처를 잘 맡아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명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임을 깨닫고 그 사명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또 고등처로 부르셨으니 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살리는 일, 고등처를 지키고 고등처를 살리는 일, 이 교회와 고등처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설교 다 마쳐가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까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셨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 교회를 지금 즉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요. 우리 고등처를 지금 즉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나눠주신 그 고등학생들로 세운 그 교회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내가 더 많이 사랑하면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에 소속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에 소속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둘째, 내가 속한 예배와 분반 모임에 잘 참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고등처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과 여러분을 그 분반으로 모아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우리의 이 강중침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이 교회를 통해, 이 고등처를 통해 가족이 아닌 사람이 내 가족이 되고 내 친구가 아니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되고, 그래서 서로 돕고 내 가진 것을 나누고 챙겨주고 돌보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모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고등처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색하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말 걸어주면서 서로가 친구가 되어주려는 노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것은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제멋대로 생각해서 절반뿐인 순종, 불안정한 순종을 하는 모든 마음과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순종,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든 마음과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순종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와 상관없는 자리에 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그 순종의 자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교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업인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내 친구처럼 내가 먼저 사랑하는 그 사명을 실천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합시다. 내가 먼저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울처럼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이 교회 고등처를 내가 순종으로 이 사명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등처 예배에 참석하기를 순종하기 위하여 지키고 분반 모임에 참석하기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잘 참석하는 우리 고등처 되면서 우리 고등처가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분반 모임 빠지지 마세요. 분반 모임 빠지지 말고 반드시 참석해서 반 친구들에게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아는 척하고 서로 챙겨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고등처를 아름답게 잘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고등처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좀 이따 분반 모임에서 우리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